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혹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은 약한 자를 찾으실까? 하나님은 왜 하필 약한 자를 필요로 하실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고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왕이면 그런 자들을 찾으시지 왜 굳이 약한 자를 찾고 필요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에게 듣게 되는 얘기 중에 제법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지만 교회만은 문제가 없겠지.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지만 교회만은 평안하고 행복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오히려요, 교회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밖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낄 수도 없습니다.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직장이든지 취미 동아리든지 하다못해 친목 계모임도요, 이런 사람들을 가려봤습니다. 사람을 가려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갖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화가 많은 사람, 셈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무뚝뚝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잘 우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남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남 흉보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신경 예민한 사람, 우울한 사람. 제가 지금 무슨 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더 찾고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제자들을 찾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신 12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디 제대로 된 사람이 있던가요? 다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뽑으셨을까 싶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이름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마태가 세리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로마의 지배 아래 당시 세리들이 하던 일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던 사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갖고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을 하던 부정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덕망 있고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셔야 예수님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역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비난받던 세리였다는 것,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붙여주신 별명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우레의 아들, 짐작하시겠지만 결코 좋은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 아니었어요. 우레는 쉽게 말하면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우레가 친다 그러죠. 천둥 소리가 우레예요. 천둥이 칠 때 나는 큰 소리가 바로 우레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처럼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에다 화를 잘 내는 타입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그런 걸 보면 이런 성격이 그들의 집안 내력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의 형제다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우레의 아들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뭐 안 봐도 잘했겠지요. 천만에요. 수제자니까 잘했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야말로 이 제자 공동체 중에 가장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나이가 제일 많은 탓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늘 약방의 감초처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급한 데다가 감정적으로도 항상 불안정하고 또 즉흥적이어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굉장히 노골적으로 야단을 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야단 맞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는 대목에 갑자기 끼어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수제자였음에도 그냥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들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는 이 베드로가 꼭 필요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 우리 야곱의 축복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요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말더듬이었고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적인 사람이었죠. 특히 여자에게 너무 약했습니다.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부하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엘리야는요 자살 충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요나는 반항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훌륭한 복음 전도자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복음 사역자라고 하기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예수님께는 왜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우리 주님께는 왜 저와 여러분 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약한 사람이 의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은 자기 인기로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하지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약점들을 통해 더욱 크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내 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암교회란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능력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프공 아시죠? 골프공.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골프공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이 골프공은 다른 공들하고 다르게 공 표면에 수많은 홈이 패여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골프공, 그죠? 골프공은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저렇게 수많은 홈이 공을 다 둘러쌀 정도로 홈이 저렇게 여러 개 패여 있어요. 골프공에 나 있는 이 작은 홈들을 전문 용어로 딤플이라고 한대요. 딤플. 딤플은 상처라는 뜻이고 홈이라는 뜻입니다. 골프공은 탁구공이나 야구공처럼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홈이 여러 개 나 있는데 왜 이렇게 홈이 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원래 처음에 골프공은 이렇게 홈이 없었답니다. 딤플이 없었대요. 야구공이나 탁구공처럼 그냥 하얗게 매끄러운 공이었대요. 원래는 이렇게 홈이 없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동안 발견을 한 거예요. 골프를 계속 치니까 그 매끄러운 표면이 상처가 나더래요. 공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난 헝공을 버리려고 하는데 상처난 헝공이 새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헝공이 더 많이 날아가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에 난 딤플, 이 상처가 오히려 골프공을 멀리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공에다가 수십 개의 상처를 일부러 한 번 더 내봤대요. 내면 낼수록 공이 더 멀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 딤플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왜 그러냐? 공기 저항을 줄여준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공에 난 수많은 홈, 이 상처 표면, 이 딤플이요, 공이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공에 패여 있는 상처 때문에 공기가 공 표면에 있는 이 홈을 따라서 더 오래 흐르게 되어서
매끈한 공보다 공기 저항이 50% 정도 줄어들게 되더래요. 그러니 자연이 매끄러운 공에 비해서 더 멀리 날아가고 비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골프공에 난 상처, 이 딤플은 오히려 상처이지만 골프공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프공의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골프공처럼 상처난 삶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수많은 홈들이 패여 있으십니까? 문제 있는 삶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나 부족한 삶이십니까? 혹 그렇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멀리 날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깊게 패인 문제들을 통해 귀한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딤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오늘도 필요로 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대요. 또 둘째 아들은 힘이 세고 재주는 좋은데 너무 게을러서 뭘 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큰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둘째 아들은 기술이 좋고 손재주가 좋은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던 중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큰 아들에게 먼저 이렇게 유언했대요. 큰 아들아, 네 몫의 유산은 내가 서재에다 감추어 두었으니 그 유산을 서재에서 잘 찾아봐라.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둘째야, 네가 받을 유산은 내가 밭에다 감추어 두었으니 그러니 그 밭을 샅샅이 찾아보아라. 이렇게 유언하시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두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의 그 남겨놓은 유산을 찾기 위해서 각자 서재로 가고 밭으로 갔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얼른 유산을 찾아야지. 큰아들은 유산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디 있는 거예요?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니, 어디에다 두신 거야? 서재에 그 많은 책들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재에서 책을 만지작 하다가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고 공부하는 기쁨을 얻게 됐대요. 그 뒤에 큰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는 아버지가 숨겨놨다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려고 매일 어디로 나갔어요?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넓은 밭 어디쯤에다 감추어 두셨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은 매일같이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매일같이 밭을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밭을 아무리 갈아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산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둘째 아들은 이왕 갈아놓은 밭이니 씨나 뿌리자고 생각하고 밭에다 씨를 뿌렸대요. 그러다가 철을 따라서 곡식이 커가는 재미를 알게 되고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 둘째는 농사의 맛을 알게 되어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아주 훌륭한 농부가 되었답니다.
두 아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나중에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유산이 이거였구나,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 그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의 그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산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하늘나라 유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없네,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문제가 많네. 처음에는 이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 자체만 보고 낙심하죠. 포기하죠. 에이, 안 되겠다고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우리 봉헌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 봉헌 찬양은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정말 특이하게도 제목이 두 개가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제목도 있고요, 이 찬양에는 또 다른 제목,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이거 너무 정반대잖아요. 어떻게 정반대의 단어를 한 노래에다가 두 가지 제목으로 놓았을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예요. 연약하다, 완전하다는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두 말은 상극, 완전히 극과 극의 말이 아니에요. 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에 찬양으로, 노래로 퍼지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시작한 찬양이 우리 조금 이따 불러보겠지만 시작이 그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믿음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